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그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아버지 정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그리스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두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강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예배자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죄에 머물고 있는 연약한 모습 아버지여 낱낱이 알고 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게 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 모두 이기게 하옵시며 영혼의 풍성함으로 순수한 거룩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이 있으신 줄 믿사옵나이다. 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보게 하시며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어 다시 세워주시는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시며 각자 맡은 일에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충성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혼돈 속에 있사옵나이다.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온 열방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며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온 땅에 임하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인간의 그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이 헛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섭리를 거스르지 아니하는 인류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마음판에 새겨져 귀한 영의 양식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이 되게 하옵소서.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만나 주시어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66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면, 우리 이따가 나가실 때 저 뒤에 헌금 바구니 있는 십자가 뒤에 거기 교인 주소록이 있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복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업데이트한 거니까요. 또 계속해서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하면 업데이트 인포메이션이 바꾸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윤경 목사님은 화요일 날 이제 2차 키모 하신다고 그래요. 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 드렸더니 이제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수치들도 좀 낮아지고 한다고 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영숙 집사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근데 목소리가 그냥 이게 독감이 다시 도져서 그래서 지금 계속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 위에서 또 다른 아픈 분들 위해서, 또 출타 중인 분들도 계시고 출타하실 분들도 계시는데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난보다 원하나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으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그들의 뱃속에서 물을 주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우편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등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상상한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투하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그 제자들의 그 이 유산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 되신다고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그거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가? 공동체 의식.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지체로서의 부름받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비장의 카드. 우리에게 있는 비장의 카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 비장의 카드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른 기도이고 성경적인 기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올 한 해는 이 기도의 원리를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맛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나서 2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요나서 2장 말씀, 요나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 그리고 그 뱃속에서 기도한 요나, 그리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니느웨 성이 이 회개하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만큼 성경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도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나서는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요나서 길지 않은 장이지만 그 1장부터 쭉 이렇게 4장까지 읽어보면 그러면 그 말씀의 이 가르침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한 번에 탁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나서에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 때문이에요. 그 선입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탁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금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요나서를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메시지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쫙 가라. 그 말씀하시는 그곳은 어디냐? 니느웨.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던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수도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우리 열왕기 상하 우리 새벽기도 때 묵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상한 말씀인가? 이게 이상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알려면 이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이 열왕기하 14장 이하에서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열왕기하 14장 거기 23절 이하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희의 그 악함이, 너희의 그 악독함이 북쪽 아수르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결코 뒤치지 않을 만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인 아수르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심한 죄악을 짓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뭐냐? 아니, 내 새끼도 아니고 내 새끼도 아니고 남의 새끼인 아수르 사람들이 죄악을 짓는 것, 그것은 왜 관여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인, 자기의 자녀인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저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 요즘에 출애굽기 하면서 말씀 계속 나누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여러분. 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백성, 내 자녀, 내 이스라엘, 내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내 자녀들은 여전히 죄 짓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내 자녀들의 죄는 뭐라고 말씀 안 하시고 저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요나를 들어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요, 요나서는 사실 눈에 확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선 눈에 확 들어오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방 땅일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숨겨진 잘 보이지 않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내 백성, 내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씀의 과정을 우리가 쭉 잘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장 말씀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니느웨가 얼마나 컸다고요? 걸어서 3일, 걸어서 사흘길 되는 그만큼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3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캐치하셨나요? 뭐냐? 니느웨가 얼만큼 크다고요? 사흘 동안 다닐 만큼 그렇게 큰데래요. 근데 요나는 며칠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하루. 그러면 잘 전한 거예요? 아니면 잘 못 전한 거예요? 그렇죠. 3일을 다녀야 다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하루만 전했다. 뭐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하고 데려다 놓은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과 그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솔직히 이해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쪽으로 끌고 가서 자기들하고 강제로 결혼시켜서 피를 섞을 만큼 그렇게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를 봐도 아수르만큼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그렇게 지독하게 다뤘던 나라도 없다라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아무리 하나님이 불렀지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안 전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당연히 안 전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흘길 걸린 만큼 큰 성읍인데 그냥 그래도 이거라도 합니다. 네, 그런 자세로 그냥 하루 쑥 말씀 전하고 그만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대충 전한 복음을 듣고도 하루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한 그 대충 전한 복음을 듣고도 이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그 숨겨진 메시지는 뭐냐? 자, 봐라. 이렇게 성실하지 않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전한 복음을 듣고도 저렇게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자녀, 내 백성 이스라엘아 들어라. 응?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들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서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언가? 자, 요나의 상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원래 어디로 가야만 했어요? 니느웨.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갔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1장 말씀을 보면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어디로 가는 배를 타느냐?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는요, 이 니느웨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 있는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정반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당시의 배값을 보면 니느웨 가는 것보다 다시스 가는 게 배값이 2배나 비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아주 철저하게 불순종하겠다라는 결심으로 배에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풍랑이 점점 거세지자 배 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 바닷속으로 이렇게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으로 이렇게 확 삼켜지게 돼요. 그리고 그 뱃속에 들어가서 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0절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2절 여러분들이 읽으셨어요. 2절 읽으면서 이 기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해 오늘 찬바람 불고 그랬어?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은 말이 안 되는 기도투성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느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나가 고난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명령에 순종하며 살려고 막 노력하다가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이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끌지 않아서 그래서 겪는 걸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고생. 근데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누가 자초한 일이에요 이게?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초한 일이면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3절 말씀. 우리 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3절 말씀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지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가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뱃사람들이 요나를 물속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지금 누구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던졌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말씀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불이 내 머리를 감싸자. 6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요나의 이 기도를 잘 보면, 그리고 요나 1장과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잘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요, 아주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갔다.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자, 첫 번째로 이 요나는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북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 다시스로 내려갔다.
결국 그 배를 탔다가 거기에서 깊은 물속으로 내려갔다 계속 내려갔다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요나가 계속 내려가는 그 삶의 행동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도록 만드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계속 내려가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뭐냐, 그때에 내려가는 그때에 떨어지는 그때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제 그때서야 제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 그것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나올 수 있고, 그나마 그때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였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런 내려가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8절 다 같이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모든 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8절 9절 기도를 탁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기도의 형식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누가복음 18장에서 하는 바리새인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바리새인과 가난한 과부와의 그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기도를 잘 뜯어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거기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하였고, 그리고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또한 내가 또 이 누구와 같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느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8절과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지금 요나의 기도에서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기 성찰과,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여기 8절 9절의 기도에는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이게 왜 이상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나의 기도에는 진정한 회개와 자기 성찰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진 것과 그가 한 기도와는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에서 명령해서 그를 토해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거기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는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4장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성냈대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예. 그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도록 하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요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그것이 고난이 되었던, 고생이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기도는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회개한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듣는 기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댁에서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결돼야 되고 저것도 해결돼야 되고 지금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쑥 가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아셨죠? 자, 저 갑니다. 그냥 좀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요, 그 엉터리 같은 기도도 어떻게 하신다? 들어두신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들어두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저한테 아침에 오시더니 목사님 오타 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타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두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들어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 철없는 선지자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래도 그 고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두신다라고 하는 사실. 들어주는 것과 들어두는 것은 한 글자 차이지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28장 말씀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도 베반하고 속이고 형도 속이고 길을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나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어디 잘 데도 없어서 돌덩어리 하나 놓고 베고 자다가 거기서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는가? 꿈에서 하늘과 땅이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꿔요. 그런 다음에 그가 딱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터리 기도인 줄 아세요? 자, 이 기도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예요? 못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기도를 지금 조건을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보면은 그때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소유의 10분의 1,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만약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이 엉터리 기도도 들어두셨다라는 사실. 이 기도도 들어두셨다. 우리도 이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교만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 회사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원금도 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유치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런 기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그 엉터리 같은 기도에 야, 너 그따위로 기도하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바로 들어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두셨는가? 이제 이때는 야곱이 겨우 하나님에 대해서 눈뜬 정도예요.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제 겨우 눈뜬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냥 들어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주어가 계속 뭐냐? 나, 내, 나의 계속 자기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이 요나의 철없는 기도도 하나님이 그냥 들어두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를 다시 땅에 토해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토해내시자 요나는 어떻게 하는가? 3일 걸리는 그 니느웨 성을 그냥 겨우 하루 휙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성실한 선교를 통해서 짐승까지 금식시키고 회개하는 놀라운 장면을 요나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직 어린 자의 기도도 들어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어린 자의 기도도 들어두시는데 하물며 믿음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말씀을 근거해서 언약을 근거해서 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바른 기도,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엉터리 같은 철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두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그 일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처럼 느껴지는 그 고생이 우선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두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때에 믿음의 분량이 찰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로는 어린 자의 기도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연약한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두시고 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욱더 키워주시고 또한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복된 귀가 열려진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불순종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져 그 길로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시는, 누르고 흔들어 채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구원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결단 찬송 359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또 한 주간 허락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